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무엇보다도 요긴하고 기묘한 그런 일은 찬양과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이 사는 일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 발등상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여름 정말 가뭄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눈에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참회의 눈물을 주시고 벙어리 같은 입에다가 기도의 영 물려 주시고 영적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깔고 앉아있는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병만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사단 마귀들의 장난으로 인한 모든 죄악은 바싹 타버리게 하시고 악은 쏟아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각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성전 미문에 안절뱅이가 일어난 그 자리, 여리고 노성의 소경이 눈뜬 자리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자리 되게 해 주시고 열문등이 깨끗함을 받았던 그 자리, 기적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영육간에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 드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찬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지금 내가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두 손 들고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아버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슴에 안고 내줄인 이 영혼 만나로서 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양식 내게 생명 되었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여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버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저희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어둠을 주의 영이 깨함이라. 아멘. 성령의 주여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묻질 않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습니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주님 가신 길 아멘. 십자가의 길 주여 주여.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주여.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머리에는 굵은 장자 그 손과 발목 다 찔리신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어요. 위에 고난 받으셨네.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마르는 눈물 아버지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 받은 주님의 영혼 오주여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립시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어요.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게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주기도 hun송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밉시다. 성령님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제약된 몸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
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오 주야, 욕심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 오세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 위로와 소망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는 심령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성도들과 환우와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저희 녹산교회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됨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하루속히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궁일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적의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사람하고도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오늘 물론 코로나 전국에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천일환 장로님이 오셨어요.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예, 많이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물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다 들으시겠습니다만 오후에 발송되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배 실황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 세월은 너무 빨라요. 그죠?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또 이제 명절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한테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그 한과를 좀 준비를 했어요. 물론 뭔 박수요? 뭔 박수? 아니 그래서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먹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 드리면 또 어떡하냐 해서 우리 박형도 장로님이 또 도라지청 이게 뭐라고 그래 스틱이라고 합니까? 그걸 한 가정당 또 하나씩 드리라고 이렇게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아이고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물론 작은 거지만 성의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럼 명절 순서지를 급하게 물론 만들었습니다만 그거를 명절 순서지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대로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 인도하시는 분 이외에 있는 분도 그거 보시면서 해도 되지만 가족들에게는 찬송가 몇 장 필요해서 같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첨서까지 좀 읽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꼭 명절날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식도 전호영 성도님께서 오늘 간식을 조금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간식 갖고 식사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제가 잘 알죠. 중앙교회 있을 때부터 잘 아는 우리 구명서 집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 가정을 그 86세 되신 집사님이신데 아주대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구환송 입관장 그다음에 청구환송 드리고 용인에 있는 공원묘지에 이제 가서 그곳에 매장을 묘소에다가 매장을 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오셨어요. 우리 보니까 3남매예요. 3형제지. 삼형제인데 어머님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86세인데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러니 새 아들 새 며느리 얼마나 그동안
그동안에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날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수원에서 제가 충청부터 영동이 고향인데 그 오가면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오가는 게 그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때 아프다 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어느 날인가 비 오는 날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너무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막 유인도 그렇지 아무리 해도 막 안 닦일 정도의 비가 오는데 차를 갖다 천안 휴게소에다가 집어넣고 차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은 건 맞죠? 구원받은 건 맞죠? 좀 모시고 좀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그게 불효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게 자식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요, 네가 힘들구나.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래, 어머니가 13년 동안 그렇게 병석에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이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께서는 세 형제 중에 큰 아드님은 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어머님의 유지가 살아생전에 아마 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구명서 우리 집사님께서 직접 모시고 왔는데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아들하고 이제 큰 아들만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세요. 예. 나는 들어오실 때 이렇게 보고 청년인 줄 알았어요. 청년. 금년에 보니까 65세 시던데 나 청년인 줄 알았어요. 청년. 깜짝 놀랐어요. 뭐 머리가 저보다 조금은 더 이제 아직 이렇게 휘날렸지만 저도 많이 빠지고 자꾸 빠지네요. 빠지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많이 하셨고 바라기는 전 목사 바라기는 저희 교회 꼭 나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어머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그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호명입니다. 고향은 서울이고요. 저도 수원서 아버님이 무교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인해 가지고 91년에 목사님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계속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못 다니셨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제 친구 구명서 집사를 통해서 전 목사님 소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 입간서부터 발인까지 한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어머님 유지가 교회를 다니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제가 못 지킨 게 이때까지 한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가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없죠. 자,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영접시켜 드릴게요. 제 손을 좀 잡으십시오. 양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판에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종명 이제 성도의 직분을 갖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어머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참으로 이 마음판에 자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어머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세요. 예, 마치고 우리 서로 간에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축복성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 현금과 11조, 감사현금, 건축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감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함에 이 일을 시샘하는 더러운 사단마귀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죽음의 수위를 벗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서로 간에 은혜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그런 마을인데, 그곳 마을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3남매가 있었어요.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3남매의 이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굶주린 이 3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해 줬어요. 누가? 주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이 3남매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누이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돌보고 그랬는데도 이 병에 차도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막막해. 이제 잘못하면 운명이 정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동생이고, 두 명이서 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 급히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전가를 보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요단강까지 가는데 하루, 또 오는데 하루, 도합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지금 병이 들어서 운명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안 와? 연락을 받았으면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그런 사람들이야 쫓아올 건데 이틀이나 유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됐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금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위급합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은 것을 알았어요. 이곳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면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다니에 가야 되겠다. 거길 왜 가시는데요? 잠자는 자가 있어서 내가 깨우러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 그 아프다고 그러는데 잠자는 걸로 봐서는 잠자고 나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그 죽었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얘기한 거를 판단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동구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가죠. 허둥지둥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다다랐던 이 마르다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다시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주여, 마지막에 그 날 때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뭐라고 대꾸를 해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나흘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신앙에 머물고 있는 마르다의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생각 속에는 이미 죽은 내 오라버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살아있을 때 얘기지 죽어서는 지금 이런 데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흘 전으로 나흘 그 후로 퇴보시킨 거예요. 퇴보.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예, 이거는 미래에 있을 주님의 역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주님도 인정해. 미래의 주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나흘 전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이지 현재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그날 때, 즉 미래의 예수님이지 현재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 이렇게 서 계시지만 아이고 지금 뭔 일을 하겠느냐? 이러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과거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예수는 싸그리 싹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누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기적의 시간은 지나갔다. 예수님께서는 2000전이나 기적을 베푸셨지 오늘날에는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마치 이 마르다와 같이 사흘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오늘의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활의 때, 즉 미래의 부활은 인정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주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과거에만 있고 미래에만 있어요. 현재는 안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지금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나흘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당한 현재의 고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충격을 받고는 이번에는 아직 집안에 있던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 걔는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마리아를 불렀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맨발로 뛰어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말합니다. 울면서 말할 때 예수님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요, 마리아야,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지금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마리아까지도 절망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은 지금 마리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장례가 났으니 위로하고자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과거의 예수, 미래의 예수밖에 모르는 현재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집에서 지금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왔건만 여러분들께서는 왜,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의 문을 열질 않습니까? 왜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왜 안 열어주냐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은 인정하고 미래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현재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비통해 하시며 지금도 울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언제까지 울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 밖에서 울면서 서 계시도록 여러분들 할 그러한 작정이냐 묻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무덤에 오셨습니다. 무덤 앞에 오셨어요.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현재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돌을 옮겨라.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현재 일입니다. 현재 일. 지금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너희들 실천하라는 거야. 그때 마르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당황한 얼굴로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울음 섞인 음성으로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문을 막아놨는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벌써 냄새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르다는 끝까지 현재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과거에는 그랬지요. 예, 미래에는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무섭게 쏘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지금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이 마르게 말을 해요.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홍해수도 가르고 쓴물도 달게 만들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어서 먹게 하고 요단강 물도 갈라버리고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죽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그런데 현재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주님의 그 기적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주님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의 확실하고도 완고하신 명령에 따라서 닫혀있던 돌문을 밀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무덤의 문을 옮겨놓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녀들을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돌문을 밀어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열린 그 돌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으로 코를 움켜잡습니다. 계속적으로 썩은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진동하던 썩은 냄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곳에서는 향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더니 무덤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열려진 돌문을 향해서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였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는 죽음의 수건을 쓰고 있었고 온몸은 수의로 동여 묶은 채 그는 나왔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른 우리 이호명 우리 성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장례 상조회사에서 가진염이라고 미이라처럼 만드는 21마디를 묻기를 원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묵지 않고 관에 넣었습니다. 미이라처럼 완전하게 묶인 것은 발을 움직일 줄 못해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수위에 동인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지금 수의를 입은 채로 지금 나와가지고 걷는다. 이게 말이 돼요? 소름이 돋는 일이 아닙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썩어서 썩어 냄새나던 사람이 세포가 살아나고 근육에 힘이 붙어가지고 다시 시작된 호흡을 하면서 걸어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미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고 절망은 소망으로, 어둠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썩었을지라도 다시 생명이 소생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배로 동여진 그러한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의를 벗겨서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지금 죄악의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한때는 이러한 죄악의 무덤 속에 살면서 죽음의 수위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누군가가 나의 돌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온 다음에도 아직까지 죽음의 그 수위를 몸에 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 있으면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옛 습관이라는 죄악의 수위를 몸에 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감각의 수위를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죄악의 수위를 감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질병이라는 수위를 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수위를 지금 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아직도 그거를 감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남에게 내가 빌려줄지라도 빌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옛날에 죄악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칭칭 감고 있던 저주의 수위들을 주님께서는 싸그리 싹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게 명령해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해요. 저들을 갖다 불쌍히 봐라.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저들을 봐라. 저들의 수위를 벗겨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온몸의 수위를 칭칭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죄악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냥 만족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목사의 기도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감고 있는 죄악의 그 수위를, 무능력의 수위, 질병의 수위, 저주의 수위, 죽음의 수위를 벗겨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모든 일대로의 형통이 복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은 찬란한 광명이 되었고, 눈물은 웃음이 되었고, 고통은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난 그 오라버니를 껴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하늘이 사무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자식의 성공이나 무슨 큰 형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이 이 지금 나사로의 그 살아남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는 앞에서 불신앙의 무덤문을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휘감고 있는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불가능과 불신앙의 문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흠뻑 뿌려주시어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열려지고 뚫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